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서밋스쿨 랩넌트들 이번 한 주간 또 중요한 랩넌트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영성과 또 인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랩넌트들 마무리하면서 또 중요한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또 이때까지 받았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주제는 오촌 종족의 영적 배경입니다. 아마 목사님들과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영적 힘이 필요한지 많은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 힘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금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 랩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현장이 237 나라뿐만 아니라 오촌 종족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오촌 종족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촌 종족 현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실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오세아니아 그런 오촌 종족의 역사와 종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조금 소개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오촌 종족에 어떤 네피림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귀신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언약인데 다 암송할 수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대 오촌 종족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럼 오촌 종족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또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오촌 종족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랩넌트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다녀왔던 그 전시회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마나 모아나. 그 애니메이션 모아나 본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거의 다 봤네요. 혹시 2편도 봤나요? 아직 2편 저는 못 봤는데 2편을 본 친구들도 있네요. 바로 그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곳이 오세아니아 섬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전시회가 마나 모아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나 모아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폴리네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폴리네시아어로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힘을 가리켜서 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너 마나가 얼마나 있어? 마나 충만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나의 뜻은 뭐냐? 생명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생명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나라는 것은 자연과 조산과 또 그 시족 공동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섬나라들도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믿고 살았던 겁니다. 이 마나라는 영적인 힘이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네피림 생각이고 사단이 속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촌 종족에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 세계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정확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섬나라들은요, 오촌 종족 현장에는 마나 모아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를 준비했던 한국의 이 중앙국립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날 자연을, 환경을 너무 파괴하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오촌 종족에 있는 오세아니아 섬나라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신성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자연을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런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따라서 마나 모아나의 세계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도 자연 만물도 바다도 모든 것이 신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존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전시회를 시작하면 카누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를 연결했던 것이 바로 이 카누 문화였던 건데요. 카누라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여행하는 도구로만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즉 조상을 만나러 간다, 어떤 신성한 존재를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카누를 내가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바다는 장벽인가요? 통로인가요? 수천 년 전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문화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직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촌 종족 현장에는 거친 자연 환경이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먹을거리도 주고 자원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파도도 치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바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로막힌 장벽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통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로만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에는 보면 한 사람의 예로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에는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엄마가 없다라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라는, 그리고 심지어 도와줬던 장관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장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요셉에게는 그것이 장벽이었나요? 오히려 애굽 보고말을 하는 통로가 되었나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그렇게 증인이 되지만, 이 섬나라에 있는 오세아니아 사람들은요, 신성한 힘이 나를 이끈다, 영적인 다른 어떤 세계의 힘이 나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다를 장벽이 아니라 통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를 직면할 때 그것을 뚫어나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서는 다른 힘이,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또 문구가 있었어요. 이 카누는 이제 노를 지어서 가야 되잖아. 노를 딱 저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노라는 도구도 조상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노를 젓는 것은, 즉 나와 함께하는 조상, 어떤 귀신의 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게 노에 깃들어 있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카누에는요, 앞에 뱃머리가 있는데 이 뱃머리 장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누의 뱃머리의 아주 정교한 장식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왜냐하면 부족들끼리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섬나라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마법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나모아나에 보면 여기 회오리 장식 문양 기억해요? 저렇게 배에 보면 회오리 장식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우라파라는 카누의 뒷부분을 장식하는 조각에 있는 문양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윗부분의 소용돌이는 하늘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신 어머니 파파, 투아, 누쿠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의 긴 장식은요,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수호신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카누에 탄 사람들은 이렇게 조상과 신화,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식이 이 타우 라파라고 합니다. 자,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섬에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서 삶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요. 또 우상, 형상 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 모든 존재에 정령, 귀신, 그리고 조상의 어떤 흔적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다와 숲, 돌과 나무는 물론 카누의 노에도, 저어가는 노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정령이 있다. 조상의 힘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천 종족의 현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가시복, 이거 보거 있잖아요. 보거 보면 가시가 탁 나오잖아요. 이 가시복 껍질로 만든 투구를 쓰고 전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잘 깨어지지 않고 잘 뚫지 못할 만큼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가시복 투구도 의미가 뭐냐면 인간과 바다와 정령을 깊이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복은 조상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숭배 사상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사실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뿌리 깊은 사상이었는데 오천 종족을 가만 보니까요, 조상 숭배 사상이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할 정도로 뿌리 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 이름이 호스라는 부적인데 배를 타고 나갈 때, 항해에 나갈 때 좋은 날씨를 기원하기 위해서, 태풍을 만나지 않도록 기원하기 위해서 이 호스라는 부적을 배에 매달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 전에 정령을 불러서 주문을 외우고 이 호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항해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항해 중에는 카누 안에 따로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곳에 탁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면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두 개가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비로운 바다의 정령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오리 가시, 제가 여기서 뭐가 가오리 가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설명에는 가오리 가시는 부적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가오리 가시, 보거 투구, 하나하나 생물들, 동물들, 나무, 모든 자연 만물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정령, 조상의 신, 이런 것과 연결되는 네피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산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지는 여성 조상의 조각상이에요. 이 오세아니아 섬나라 중에 인야이 에와족이라는 곳이 있대요. 자, 이 오천 종족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곳에서는 여성 조각상을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섬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맞는 조상이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사냥하기 전에 이 여신 조각상 앞에서 사냥감을 지키는 영에게 자비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냥 딱 나갈 때까지 그 사냥감을 잘 지켜주세요. 잘 붙들어 주세요. 도망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과 자신들이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그 섬에서는요, 조상은 세상을 창조한 힘이다. 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힘은 가면, 조각, 카누, 악기 등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악기도
조상이 힘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의식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각 부족들, 각 종족들마다 마을 센터에 뭐가 있냐면 의식의 집이 있어요. 그곳에는 남자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조상의 영이 깃들어 있는 물건들, 즉 신성한 물건들, 부적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식을 행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하는 공간인 거예요. 완전 네피림 예배가 일어나는 공간이 마을 중앙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공간, 시족들의, 각 부족들의 영혼과 이미 죽은 조상의 존재가 같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공간이 바로 그 의식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들도 보면 신비주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처럼 오촌 종족이라는 곳에도 전부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지는 집중하는 센터, 훈련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조상과 연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예배, 기도.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이 아니라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예배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이 나무 하나에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오세아니아 섬나라 사람들은요, 나무를 하나 벨 때도 그 조상 신에게 인사를 하고 달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기 전에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도 조상에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을 함부로 대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의식을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우와, 오촌 종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태도이네라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지금 이런 문화와 흐름을 만들고 전시회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주제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네피림의 흐름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루파이라는 부적이에요. 부적. 휴대하는 부적이에요. 신비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이렇게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적이라고 알려져요. 심지어 마법의 재료를 넣어서 저주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도 마루파이를 쓰고요.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도 마루파이를 쓰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돼지 모양처럼 보이고요. 또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의 얼굴 혹은 조상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보소라는 조상의 힘이 깃들어 있는 부적입니다. 부적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부족들끼리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상대방의 부족을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사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리를 사냥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을 성공하도록 돕는 부적입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조상의 유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머리 사냥을 나가기 전에 칸으로 옮겨 담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사들은요, 그 여정, 싸우는 여정 내내 조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기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 제도, 이번에 우리 WRC 때 솔로몬 제도에 있는 렘넌트들이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보좌의 능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리더 수련회 때 그 오촌 종족에서 왔던 막 바누아타에서 오고 피지에서 오고 솔로몬 제도에서 오고 이 렘넌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더래요. 야,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이 솔로몬 제도의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복음 받기 위해 왔는 TCK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짜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촌 종족을 보고 WRC 오는 다민족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조상과 살아있는 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부적이다라고 이런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 만화 모아나에 보면 꼭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돼지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돼지인데, 자, 돼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요,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돼지를 잡음으로써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죽으면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돼지 중에서도요, 이빨이 원형으로 구부러진 형태로 나는 돼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잘 키워서 이빨이 부러지지 않게 해서 끝까지 키우면 이렇게 둥글게 자라는 거예요. 이 원형으로 구부러진 이빨을 가진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너무 신성한 동물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만화 모아나에 계속 누가 따라다닌다? 돼지 캐릭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만화 속에도 이런 영적인 의미, 신화적 의미가, 메시지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싹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야기입니까? 조각입니까?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조각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촌 종족의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조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동물과 인간, 하늘과 바다, 인간과 신이 이 형상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성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 작품들을요, 단지 무엇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조각한 것이고 조상들의 기억을 무늬로 남겼다라고 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악어의 형상이에요. 이 악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땅을 들어 올린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악어는요, 파푸아뉴기니 들어봤어요? 파푸아뉴기니 들어봤죠? 파푸아뉴기니에서는요, 이아트 물족 속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우리가 오촌 종족 이름 다 모르는데 이아트 물족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족속에게는 악어가 너무 신성한 존재라. 전설에 따르면 악어가 물속에서 꼬리를 흔들자 땅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섬들이 막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시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악어의 몸의 일부가 하늘이 되었고 만물이 자라나는 터전이 만들어졌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신화를 갖고 있다? 악어를 통한 천지 창조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성경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속이는 네피림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갖고 이 사람들은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오촌 종족의 비전 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카누 뱃머리를 장식하는 여성의 정령이에요. 제가 이게 여성이라고? 이게 여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아저씨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성의 정령이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유물이냐면 전 세계에 단 3개밖에 안 남아있대요. 전 세계 딱 3개만 유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거북이와 듀공을 사냥하러 갈 때 길잡이 역할로 삼았던 정령 조각입니다. 때로는 변신술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정령으로 믿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도가이라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오촌 종족, 또 오세아니아, 섬나라 많은 렘넌트들, 그들과 만나기도 하고
교류도 나눌 것이고 또 그들에게 많은 소통도 할 것인데 그 나라의 문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는지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복음으로 뭘 바꿔줘야 되는지 무엇을 치유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짧은 대화를 해도요 아주 중요한 것을 소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미리 CVDIP를 딱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 기가 막히다. 서핑보드. 기발한 아이디어. 또 뭐? 인형. 또 커튼. 또 부메랑. 엄청 큰 부메랑. 또 돌. 베개. 천마. 장난감. 좋아요. 근데 한 명도 정답이 없네요. 이거는 뭐냐면 방패예요. 전사가 싸움에 나갔을 때 방패예요, 방패. 방패에 막 여러 모양과 무늬가 있죠. 근데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방패는 초자연적인 힘을 담고 있는 전사의 방패인데 역할이 있어요. 일단 방패는 보호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부족들끼리 뭔가 신호를 보낼 때 방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멀리서 보면 모양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부족의 사람이 죽었을 때 상대방 원수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전쟁에 딱 나설 때 내가 매우 강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호를 새겨 넣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생존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요,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영적인 힘, 조상의 힘,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요. 많은 전 세계 리더들, 대통령들, 엘리트들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엘리트들 중에서는 3단체 서밋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피림 접신 운동을 하고요, 귀신을 숭배하고요, 다른 세계의 소리들을 듣고 지금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북한도 그렇고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네피림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사로잡혀서 당시 네로 황제는요, 마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법에 심취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나중에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오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죠.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학살하잖아요. 이렇게 지도자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오촌 종족의 전쟁을 할 때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방패는요, 아스맛 이름 생소하죠. 아스맛족 전사들은 사냥에 앞서서 이 방패를 의식의 집 앞에 세워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밤새 북소리치면서 춤추면서 네피림 접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 부족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고요, 그러니까 네피림으로 의식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흔들려버린 세계의 균형을 이 조상의 힘으로 다시 바로잡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각은 뭐 같나요? 뭔가 나무 조각 같은데 애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이름은요, 이무누라고 해요. 조상의 영혼을 담은 조각상 이무누. 그래서 이 조각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조각가가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꿈을 꾸고 조상이 이 이무누라는 조상의 영혼을 딱 만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준대요. 그래서 너는 이 재료로 이거를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대로 딱 갔는데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 아주 신성한 네피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갖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다른 존재가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세계보고만 언약 탁 잡으니까 꿈에서도 그게 보였잖아요. 그죠? 꿈에서도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심어줬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CVD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그걸 여러분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야, 세상에 이게 필요하구나.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코르와르라는 거예요. 코르와르. 자, 이건 죽은 자의 영혼을 담은 조각상인데 뉴기니에 있는,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나 첸데라와 시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5천 년 정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게 딴짓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딴 거 할 시간 없다니까. 5천 정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든지 아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시간 허투루 쓰지 마세요. 자, 여기에 있는 샤먼, 무당이요, 조각과를 가리켜서 몬이라고 하는데 몬. 여러분 포켓몬스터 이렇게 할 때 몬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당과 조각가를 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시족과 조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이 큰 머리 이거는 영혼의 힘을 상징하고요. 손에 들고 있는 뱀무늬, 오타다. 뱀무늬 방패. 그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뱀무늬 방패가 어디 있지? 그래서 설명에는 뱀무늬 방패가 있대. 뱀무늬 방패는 회복과 보호를 의미하고요. 조상이 산자들을 보호하고 병을 치유해주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 치유, 자, 이거 세 가지 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산자들을 보호해줘, 치유해줘, 미래의 재앙도 막아줘. 이런 코르와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딱 세 가지 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전통 가옥, 집 위에 기둥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생활 속에 모든 게 다 네피림이라. 모든 게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죠. 24 자동으로 24. 우리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들어가도 나가도 이동해도 누워도 잘 때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묵상하고 새기고 어떻게든 24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처럼 네피림 세계 현장에도 보면 24 네피림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어. 우리는 막 형상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중요한 거예요. 777 가지고 계속 24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같아요? 부엉이? 연결, 이게 연결처럼 보여요? 의미는 연결인데 가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게 뭐냐? 한번 볼까요? 못생겼죠? 이거는 사후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서 족장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뭔가 큰 힘을 받는다는 거 있죠? 몸을 떠난, 즉 죽은 사람의 그 망자의 영혼은 조상이 되어서 바다 밑에 살아간대요. 그래서 조상은 생전에 활동했었던 여러 장소에 깃들어서 자연물을 통로로 해서 산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바로 이 가면을 통해서 죽은 조상과 만난다,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장승하고 좀 비슷하죠. 저 장승처럼 생긴 건 뭐냐면 북이래요. 북. 중간에 비어 있어서 치면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처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조각상인데 이거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행할 때 이거를 중심에 딱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조상의 영혼, 그 이름이 테메츠 미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에서 조상 숭배와 계급의 서열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많은 악기가 있고 소리가 있고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오세아니아 사람들도 춤도 많이 춰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종합적인 예술인데 신과 교제를 하는 것들이에요. 가면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신성한 형상, 악기와 춤 도구는 동작의 흐름을 이끌고 의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춤은 사람들을 조상과 자연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해주는 깊은 표현이다. 그래서 같이 축제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전부 다 네피림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오촌 종족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악기들은 응원의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조자 푸메리 피츠가 북을 치자 나무 조각이 살아나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죠? 사람이 딱 되었잖아요. 생명이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나 족속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렇게 사람은 탄생했고 우주는 만들어져서 지구는 만들어져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신화인 거예요. 신화. 오직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 사진에는 이제 지금도 오촌 종족이 살아가고 있는 의식을 행하면서 막 네피림 접신 그런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만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봤던 뭐 가면 여러 가지 형상들 도구들 다 그게 뭐냐 만화가 깃들어 있는 도구들인 거예요. 뭔가 신성한 힘을 받는 네피림의 능력을 얻는 도구 통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능력이 임하시면 당신의 만화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시회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있나요? 어떤 부적을 갖고 살아가나요? 그래서 만화는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힘이고 보이지 않는 힘을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무늬와 재료를 선택할까요? 조각과 그다음 장신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도 그런 힘이 스며 있다라고 느껴진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 세상 문화, 교육 흐름도 보세요. 뭔가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고 복잡하고 앞으로 많은 힘든 시대가 올 거니까 다른 힘이 필요해. 그런데 오촌 종족,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갖고 만화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스트레스를 풀 겁니까? 무슨 힘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건가요? 그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은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요 장신구예요. 헤이 티키. 좀 귀엽게 생긴 장신구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혈통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목걸이라. 그러니까 항상 차고 다니는 만화라 이게. 24내게 만화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헤이 티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777을 늘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 서밋스쿨을 통해 여러분 훈련시키고 교육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거 착용 안 해도 돼요. 헤이 티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전시회를 갔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강렬한 현장이라서 또 무시무시한 현장이라서 여러분에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이 강령이라는 전시회입니다. 귀신을 받는 거예요. 강령. 이거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제목이 강령 영혼의 기술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이상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상의 과학기술, 이성 이게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영혼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작품을 막 전시를 하는데 5번째 섹션의 주제가 뭐냐면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예술 작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할 것은 과달루페라는 작가가 만든 전시회입니다. 작품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질병 투척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다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요.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살도 안 됐는데 혼자 도망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난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법 체류주가 되어서 얼마나 불안불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성공을 했어요. 예술을 공부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에 걸렸네. 그래서 이 암을 어떻게 극복할까, 치유할까? 내가 왜 암에 들었지? 생각하다가 내가 이 전쟁 때문에 겪었던 상처, 트라우마, 불법 이민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 이게 내게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암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치유하지 하다 무속과 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난민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치유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치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피림 서밋들이 하고 있는 작품들이고 활동들입니다. 아까 봤던 마나 모아나 전하고 강력이라는 전시회나 사실은 영적인 본질과 흐름은 똑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캐데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캐데헌도 진짜 뿌리는 뭐예요? 무속이죠. 헌트릭스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영혼의 힘을, 기운을 불어넣고, 전통적으로 무당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알려지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헌트릭스라는 K-팝이라는 건 옷만 입혔을 뿐이지 실제로 처음에 딱 도입할 때 노래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어떤 영상의 인터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 장면이 어디예요? 질문했더니 첫 번째 장면을 꽂는 거예요. 이 장면. 그래서 홀로 어둠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치유하리라. 파수꾼의 노래거든요, 이게. 그런데 네피림 서밋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예술 작품으로, 형상으로, 조상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다른 힘을 빌어서 치유하고 보호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옛날부터 흘러왔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네피림의 흐름이 뭐예요? 무속 배경. 이게 문화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렘넌트 운동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미래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서밋스쿨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비우고 수리한 것 같았는데, 조금 해결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화의 힘을 빌어서, 우상의 힘을 빌어서, 심지어 무속의 힘을 빌어서, 노래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을 행해서 잠시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흑암에 사로잡힌다라는 것.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네피림 시대, 후유증 시대가 온다. 5천 종족의 뿌리 깊은 네피림의 이 만화의 영적 흑암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서밋스쿨 렘넌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3단체와 저 후유증 시대까지 앞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받는 우리 하나서밋스쿨 모든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천 종족 네피림 영적 상태와 흐름을 살펴보며 앞으로 많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5천 종족을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 오직 성령의 충만, 그 권능을 힘입어 이 하나 서밋 스쿨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